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는 요한복음을 옛날에 읽었던 성경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읽으면서 정말 나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은 제대로 된 지식 위에 기초한 것인가? 제대로 주님을 내가 알고 있는가? 점검해야 하고, 두 번째, 인자의 영광에서 낮아짐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영광이에요.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겸손함,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베샬롬 교회의 김형익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번째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세족식이 나오죠, 13장에. 근데 세족식처럼 또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본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족식의 의미를 좀 바르게 이해하는 것. 두 번째, 새 계명의 의미도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그런 이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13장부터 해서. 자, 요한복음이 성경의 성소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중에서 요한복음은 아마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13장부터 17장은 지성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깊은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정말 당신의 진짜 제자들과 가장 깊은 얘기를, 그전에는 대중들과 이야기를 하셨죠. 대중들에게 설교하셨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이제 주님이 진짜 제자들과 가장 깊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은 1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시는 긴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래요. 이 기도는 공간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나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를 엿듣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에요, 이게. 13장 1절이. 이제 드디어 우리는 지성소의 휘장을 뚫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점이 나오죠. 유월절 전에 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제 유월절 양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유월절이 왔어요. 그리고 그때도 왔어요. 근데 그때는 언젠가 하면 바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 주님이 세상을 떠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창조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죠. 세 번째,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상의 체계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럼 오늘 주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왔다, 세상을 떠나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떤 의미일까요? 주로 3번,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상의 체계와 그 사람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왕이 오셨는데 왕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세상을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었고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안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할 수는 없는 세상이에요. 이를 떠날 때가 되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자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거듭 말씀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께 속한 사람들. 누구예요? 교회죠, 그게.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할 때 이거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끝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야 마시는 사랑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헤세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는 언약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황과 배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죠.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죠.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했죠. 이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야기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전제에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환경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이제 떠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 속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지금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기록하게 하신 거는 주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발을 씻어주시는 얘기가 나오죠. 세족식.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말이죠. 섬기는 리더, 발 닦아주는 리더. 그것만 얘기하시려고 세족식을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도덕적 모범을 지도자로서 보이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신 것이 아니라 1차적인 의미는 속죄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세족식의 목적은 예수님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섬기셨으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마다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사제들이 평신도의 발을 씻어주는 의식으로 지키는 세족식은 위선이다. 그건 하나의 의식으로 내가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죠.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의 본이 아니다. 이건 십자가의 그림자다. 어떻게 세족식이 십자가의 그림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 보셨어요? 20세기 초반의 목사예요.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사실 이것과 함께 대조되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게 세족식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발을 닦아주셨을 거야. 근데 언제나 도덕적 윤리적 규범이 먼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주님은 도덕적 삶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고 도덕적, 윤리적 수준으로 기독교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는 대단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 이 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위한 무대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중적인 차원이 나오죠. 마귀가 생각을 넣었어요, 유다에게. 그리고 유다는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진짜 속죄의 사건을 이루시는 그 무대 준비가 완료가 돼요. 그리고 나오는 게 세족식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 세족식의 얘기를 비교해서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게 있어요.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발을 씻어주시려고. 그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이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당신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어요. 예수님의 자기 비하가 일어나죠. 세 번째,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종이 하는 모습이죠. 종의 복장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전형적인 종의 행동과 태도예요. 이거는 사실 유대인 종들은 발 닦아주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발 닦아주는 거는 이방인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 중에서도 제일 밑에 사람들이죠. 그 다음 대야에 물을 떠서, 사실 물을 떠서라고 하는 게 쏟아 붓는다는 뜻으로 거기 썼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죠. 빌립보서 2장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세족식의 본문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발 씻어주신 사건은 도덕적 모범을 보이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하실 일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지금 몰라요? 도덕적인 모범이면 지금 주님이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우리 발을 닦아주시는구나, 겸손을 가르치시는구나. 왜 몰라요? 십자가를 아직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속죄사역을 얘기하는 거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것도 속죄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발을 씻어주고 안 씻어주고 내 발을 주님 못 씻깁니다 하는 게 뭐 그다지 문제예요. 도덕적인 문제라면. 속죄사역과 관련된 얘기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지금 속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교제로 초청하세요. 베드로하고 하는 얘기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한 자, 이미 씻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범죄하고 넘어지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때마다 우리의 죄 씻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속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는 다 씻어졌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왜 고백해야 돼요? 왜 자백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죄를 자백해야 내가 하나님과 깨어지고 소원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교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세족식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통 하는 거예요. 겸손과 섬김의 도덕적인 모범을 보이셨다. 14절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사람들은 그냥 일로 쑥 넘어와 버려요. 앞에 있는 구절들을 다 생략한 채 다 그냥 스킵하고 일로 넘어와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을 주님이 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이 상황을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잖아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모였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나 하면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있어요. 이게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킨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도 제자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몰랐죠. 근데 진짜 섬긴다는 것, 섬김의 절정이 뭐예요? 발 닦아주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유다의 배신을 이 자리에서 예고하세요. 주님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왜 유다의 배신을 미리 예고하시는가? 내가 그인 줄 그때 지나가면 이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붙잡고 움직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내가 그인 줄.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죠.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자, 이 상황을 좀 한번 이해를 해보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스스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요한이 지금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 베드로는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베드로는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가 판다는 거야. 근데 지금 베드로는 요한한테 네가 좀 물어봐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사인이 맞죠? 서로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친하니까. 그래서 요한의 아마 맞은편에 앉아 있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유다는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 찍어서 주려면 예수님하고 멀리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 왼편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신학자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옆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이 아니니까 왼쪽이죠. 근데 단순히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관습에서 만찬을 할 때 사람들이 잔치를 청한 자는 가장 귀한 손님을 자기 왼쪽에 앉힌다고 그래요. 그리고 떡을 찍어다 주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존경과 호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하죠. 한국 문화에서도 왜 주빈이 있으면 주빈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덜어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떡을 찍어다 주셨다는 거는 사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유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애정과 돌이킴을 위한 시간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투고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주님이,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왼쪽에 앉을 거냐? 이게 지금 관심사 아니에요? 주님이 유다를 불러요. 유다야, 너 여기 앉아. 유다가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주님이 그를 대접하시잖아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어두움 속으로 나갔어요. 사탄의 영역으로 나간 거예요.